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참고 기다리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감정들이 오고 갑니다. 때로는 분노와 화로, 또 때로는 슬픔과 기쁨으로, 또 때로는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일상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감정으로 지금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보내고 계신가요? 분노와 화로, 슬픔과 지쳐있는 마음으로, 아니면 기쁨과 감사로, 또 아니면 참고 인내함으로.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며 일상을 또 보내고 계신가요? 이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은행에서 청원경찰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대학원 등록금을 위해서 또 나중에 쓸 결혼 자금을 위해서 일을 했었었는데, 일이 서비스직이다 보니까 정말 많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보다 이 서비스직은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다 보니 정말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습니다. 고객이 실수해놓고 직원에게 덮는 일들, 또 고객이 기분이 안 좋다고 직원에게 화풀이하는 일들, 또 분명히 하나하나 잘 설명해 드렸는데 설명하지 않았다며 화를 내는 일들, 또 돈을 드렸는데 돈을 왜 안 줬냐면서 또 화내는 일들, 정말 다양한 일들을 보기도 했고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객들이 은행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소리를 지르는 또 난리를 피우는 상황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은행을 자주 가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보았을 일인데, 그것은 바로 대기 번호가 길어질 때, 또 창구에 손님이 오래 앉아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온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저 사람이냐, 저 사람 대체 뭐 하는데 저래, 한 사람으로 시작된 분노가 옆 사람 퍼져서 다 같이 웅성웅성대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에서도 이것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은행 업무를 보려면 은행에 나와서 일을 보아야 하다 보니 창구에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고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는 은행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로 또 스마트폰으로 지문 하나면 돈이 송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도 창구에 사람을 줄이는 정책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에 직원이 없고 다 컴퓨터로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청원경찰 일을 하면서 많은 고객들을 만났었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만났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 하면 고객들을 살피는 중에 고객들이 서로 집사님, 권사님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또 통화를 할 때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도 했었고, 또 제가 업무를 도와드리면서 자연스레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업무가 느려지거나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면 비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교회 다니는 분들까지도
똑같이 목소리를 크게 내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일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일까?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을 우리는 잘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은행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이 원활하게 업무를 보고 또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서비스직이 은행의 일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시스템이 바뀌면서 은행원들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원들은 안절부절하고 빨리 해주려고 또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볼 때면 아까 나눈 생각도 들면서 나는 잘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겠지, 인내가 쉽지가 않네, 나 같아도 화낼 것 같다 하며 신앙과 감정 사이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기다림과 같이 일상생활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얼른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는 것처럼, 또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인내와 기다림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바라보라 말씀하며 소망과 인내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어떤 자세가 소망과 인내의 자세인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오늘도 함께 잠깐 말씀을 보면서 참고 기다림에 대해 또 인내에 대해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은 이전에 17절 말씀을 통해 고난에 대해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상속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마지막 날에 얻게 될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게 되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의 상속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광과 상속을 얻게 될 성도는 오직 고난에 동참하는 자, 고난에 함께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상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아마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으로 얻는 손해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로 어려움을, 또 미움을, 여러 가지 등등의 모양으로 우리 일상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의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고난이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신앙에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이유는, 또 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얻게 될 이 영광을 놓치며 살지를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되는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2배, 3배,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냐? 그렇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지금 겪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더 크고 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겪고 있을지라도 또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시기에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바라보며 고난에 동참하고 웃을 수 있는 또 고난 뒤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있다는 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고난이 있다는 건 고난 뒤에 있을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우리 사람들뿐 아니라 자연들까지도 이것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즉 피조물들, 자연 만물들이 굴복당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연이 이렇게 굴복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담뿐만 아니라 피조물 역시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허무한데 굴복당하고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피조물 또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을 받고 있지만 피조물들, 만물들은 만물의 영장인 우리 인간의 범죄로 저주를 받아 허무한데 굴복하며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자연의 원래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 11장 말씀인데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원래 창조의 모습은 피조물의 모습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피조물의 세계가 우리가 볼 때 어떻죠? 자연은 파괴되었고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지 않았나요? 지구가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한 번쯤 보았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피조물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말, 이 땅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된 양자들, 상속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변화된 모습을 나타낼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쉽게 설명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활하여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처럼 온전히 변화되고 영화로워진 모습으로 출현하게 될 것인데, 피조물들도 이러한 날을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얻을 때, 그때 피조물 또한 썩어짐의 종로를 타던 그 모든 것들을 똑같이 회복이 되며 해방을 얻기 때문입니다. 피조물들도 그날에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피조물의 간절한 기다림처럼 우리도 그날에 일어날 엄청난 영광과 기쁨을 소망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참고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다리는 신앙, 우리를 완전한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 주실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신앙, 오늘 우리에게는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며 이러한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피조물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3절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구속될 것임을 약속하는 확증, 담보이자 보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속량을 받게 될 것을 보증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간절히 소망과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탄식할 정도의 기다림을 가지고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소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소망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었습니다. 소망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늘 믿음으로 연결되며 믿음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또 만져지지 않지만 믿음을 통해 바라고 기도하는, 또 그 은혜를 기다리는 신앙,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어렵더라도, 또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많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과 소망으로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여받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고대하는 삶이며 기다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을 갖고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어떤지 또 점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잠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며 환난과 시련 중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연단되며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통을 또 보기 전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것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또 나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또 고난에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길 원하며 온전한 신앙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순종과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더욱더 기도하길 원하며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묵상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길 간절히 하는 것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바라보게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아래 더욱 하나가 되며 말씀 위에 굳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사랑하며 양보와 위로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코로나 가운데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흥과 믿음의 부흥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더욱더 일어나는 역사가 또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서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그 음성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서 같이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이 하나님의 온전하심 인도하심 가래 성령이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연합되길 간절히 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코로나 가운데 침체되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더욱더 코로나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고 믿음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하는 것을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서로가 사랑하며 위로하며 양보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 나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많은 행사 일들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평안한 능을 채워주옵시고 교회 말씀 앞에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터지지 아니하고 터짐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터지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더욱더 하나 되며 교회를 향한 마음이 더욱더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있어 그것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목적과 한 뜻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뜻과 목적을 따라 다시 한번 더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성도들이 각자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환우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위에 나오는 자막처럼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의 역사가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회복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환우들을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오늘도 그들의 삶을 덮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보는 삶과 위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의 말씀 가운데 배우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